이 교회 오니까 제가 한국교회 950교회를 다녔어요. 크고 작은 교회를. 근데 이 교회가 제가 950개 교회 다닌 데 중에서 제일 은혜가 있어요. 아멘. 저는 뒤에서 놀랬습니다. 아멘. 뭐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저는 뭐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뭐 950교회니까 전국을 다 돌아봤으니까 잘하는데 오늘은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멘. 별로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오늘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서 참으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잘 왔다 싶어요. 아멘. 자, 어떤 데 가면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코드가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성령이 함께 맞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역사에서 그분이 오늘도 저한테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잠깐 소개하다 말은 저는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키아즘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15년째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목사고요. 또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멘토링이라고 하는 그것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발표를 했던 원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서 학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신학생들을 키우고 또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로 지금 직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름을 제가 왜 박독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김독주라고 했냐면은 제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 저희 키아즘 성경연구원이 나옵니다. 내가 하면은 아주 키아즘 성경연구로 짤막하게 성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른데 뭐 조혜련이나 박진영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단교 보지 마시고 정확한 거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코데시 신앙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다 가져오셨어요? 네. 요즘의 사람들 성경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신학생들도 성경 안 가져오고 핸드폰으로 찾아서 제가 핸드폰 다 압수하고 성경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볼 겁니다. 한 번 다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성경을 찾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날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악에 관영된 그런 사단의 소굴로 지금 점점점 현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 또는 AI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어져 가고 그 기계의 문명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와닿고 있는 이 순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AI가 굉장히 발달돼서 이제는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 설교도 AI로 하시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제자 목사가 하나 찾아왔어요. 인사하느라고 구정 때 와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저 앞에서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18시간 걸려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얼마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18시간을 하냐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 그걸 AI로 뽑아서 그걸 훑어보고 빼내려니까 18시간 걸립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18시간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아니 18시간에 AI가 뽑아진 거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AI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는 게 좋은데 뭐냐, 첫째, 영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걸러낼 거겠습니까? 그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18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차라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너에게 설교할 것을 줄 것이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내가. 그리고 앞으로 못 보지만 차라리 내가 설교 줄게.
내가 이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속으로 화가 나서 인상 온 사람한테 그렇다고 신경질 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이런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에 살면서 사단의 소굴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느 집사님이나 장로님들도 AI를 통해서 기도문을 뽑아와서 여기에서 기도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과연 그 기도문이 생명력이 있는 기도문일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짜 모르고는 기도할 수도 없고,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AI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AI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목소리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위험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 이단 종교에서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자기네들이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얼굴과 음성을 다 카피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많은 유혹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볼 때 정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저는 가져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제가 이 한국교회 950교회를 다녔다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사역을 결심을 했냐면 950교회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딱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 뭐냐? 구원을 모르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성도들이 몰라요. 제가 여기서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좀 그건 안 하겠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의인이 뭔지도 몰라. 구분이 안 돼. 이러다 보니까는 이단에게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저기다가 딱지 붙여놓는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유다서에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옆에 사람 다 흩어려가지고 교회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 것이 오늘의 시대예요,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단들이 밖에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지나가도 뭐 어떤 젊은 애들이 쑥 들어와서 6월절이 양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들어와요. 깜짝 놀라죠. 경험해 보셨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순절로 다 그걸 해결했고 이미 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인데 너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와서 이야기했냐? 너 300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간 사람이냐?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뒷걸음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중년의 여자는요, 제가 운동하고 가는데 지나가다가 옆으로 쑥 지나가서 뭐라고 말을 던지냐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고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여자 나 안 만나요. 괜히 만났다가 너도 큰일 나니까 뒤집어 쓸잖아. 그죠? 요돈 이렇게 살아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요. 가면 갈수록 이단의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으로는 세상의 종교를 택하기도 하고 또 무당집도 찾아가기도 하고 철학관도 찾으러 가기도 하고 자기 수행과 같은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뿐입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 못 가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이상한 말씀 같죠 오늘?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말씀 중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는 대가로가 쳐 있습니다 원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가로가 쳐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문에는 대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대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온 성경에는 대가로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컴마도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컴마도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전부 다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인간과 기록자가 쓴 것인지 모세가 쓴 것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인간이 기록한 말씀은 천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돼 있다면 대가로를 일부러 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도된 우리는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처음 보셨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네.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믿어왔는데 오늘 설교원 강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새 가족이 들어오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될 성경 구절이 무슨 구절이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지만은 이 사역자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문제죠. 우리도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평생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는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의 문제예요.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오늘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호와께 성결. 제가 유식한 말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교수고 학장이니까 신학을 가리키니까 죄송해요. 헬란말로 말하면 코데시 라이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데시의 신앙으로 이렇게 썼죠, 그죠? 이 코데시가
바로 성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이흐하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단어 하나 배웁시다. 다 같이 저 따라합니다. 호데시 라이흐하. 호데시 라이흐하.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향한 거룩. 영어로 말하면 Holy to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거룩은 여호와를 향하는 내 마음속의 눈물이고 내 마음속의 열정이고 내 마음속의 뜨거움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대제사장 이마에 금패에다가 그를 하나님께서 새겨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 호데시 라이흐하라고 하는 금패를 다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들어야 되는 목적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정결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 보여서가 아니라 뭐냐? 내가 정말 청결하고 정결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모습 보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죠.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계십니까? 여기 온 사람들 빼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없어졌어요. 주일 예배 안 드려요. 그냥 놀랬습니다. 제가 와서. 그래도 이 금요철야 예배에 정말 옛날 전통적인 방식인데 금요철 예배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 이 성결이라는 것을 금패에 새겨서 제사장 이마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다 나와요. 우리 성경은 다 성경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저는 성경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38절에 보시면 첫째 뭐라고 쓰니까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성물이 여호와께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 이마에 이것을 붙여야 된다. 제사장 이마에 금패에다가 그것도 금에다가 뭘로? 코데시 라이흐하 이거를 붙이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축복받으려면 가장이 코데시 해야 돼요. 성결해야. 그래야 가족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업장의 대표가 코데시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코데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코데시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잠시 제가 사무실에 들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놀랐어요. 이런 교회 없어요, 진짜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예배.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멘.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을 딱 마감하면서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예요? 12장 첫째 줄 1절, 2절, 3절 하나님께 너의 모든 몸을 드리며 산제사로 드려 예배를 드리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동영상, 유튜브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0%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로 드리고 있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자기 교회의 영상을 보면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이제 도시락 싸들고 어디로 외해 나고 다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지금 다 없어지고 가고 있는 이 심각한 한국교회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 곧 있으면 무너져요. 정말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신학은 대면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르쳐야 되니까 대면교육하면 안 와요. 그래서 사이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이버로 애들을 공부시키면 이 아이의 신앙 체계가 신앙 사상이 어떤 사상이 들었는지 아무도 누구를 판단을 못해요. 고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겨 겨자 먹기라도 사이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세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 걸리게 되면 빼어나지 못해요. 말씀으로 그냥 다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커리큘럼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결이란 말과 거룩한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데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히브리 민족에게 사용할 때에 세 가지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의미. 잘 들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자, 코데시라는 말을 오늘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다 손가락 들었습니까? 코데. 다 따라해. 다시. 다 따라해. 코데. 이게 성결이야. 입 다물어라. 안 잊어먹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 손가락 들고 시작. 코데. 그래서 히브리 말 배우기 굉장히 쉬워요. 우리말하고 이게 섞여지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를 참 잘 가르칩니다. 코데시는 이런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결과 거룩이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여기다 부여했냐면 첫째, 구별하다라는 뜻을 줬어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죄와 구별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치다라는 말이 줬어요. 바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의 모든 몸을 드려라 할 때 이 몸이라는 말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소마라고 헬라어는 뭐냐면 우리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인을 얘기해요. 전인격.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 돈,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까?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내 머릿속에는 야 내일 모레 이자 갚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아들놈이 내 지금 이 사고 쳐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런다면 전인을 오늘 전체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요. 이게 바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잡생각 버리시고 이 시간에 앉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오늘
그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멘. 이게 내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코데시라는 의미 속에 요 바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과 성결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나의 삶을,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성결이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깨끗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죄와 때와 먼지를 항상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정수기 다 정수기 물 먹죠? 그렇죠? 정수기는 뭐예요? 물을 갖다가 한 번 더 걸러서 깨끗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때와 먼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수기로 우리는 다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결 코데시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을 입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약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데시, 이 세 가지 의미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쳐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오늘 다음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끝났다고 해서 갈 때 또 전문 나가다가 다 잊어먹지 말고. 안 잊어먹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손가락 들고 고대! 고대. 쉬. 뭐라고?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 죄와 구별, 바치다. 네, 구별, 바치다, 깨끗하다.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겠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지금부터는 성경 전체를 조명하면서 이 코데시가 어떻게 발전됐는가, 이마에 붙은 것들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내오는 건지 한번 제가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도 다 대제사장에게 주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8장에 대한 내용이 신약 때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이것 때문에 축복도 받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바로 출애굽기 28장 36절 이 금패 문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제가 잊어먹지 말라고 또 한 가지 팁을 주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성경을 전체를 합쳐서 만든 말이 뭐냐? 2836 코데시 문제. 다 같이 2836. 2836이 뭐예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36절. 안 잊어먹죠? 네, 2836. 잊어먹지 마세요. 2836 코데시의 문제다. 한국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왜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의 시대를 열어준 것이 예수님인데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왜 말을 못 내고 있을까? 우리는 그 근본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 금패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결의 문제. 대제사장의 의미하는 이 모자에 쓰고 있는 이 이마에 영구히 변치 않는다는 금패 위에 있다는 것. 왜 금을 쓰냐? 금은 순수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걸 붙이 쓰는 거예요. 금패 위에 새겨진 단어, 이 여호와께 성결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성공적으로 이끌고 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아요? 이 단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도 있던 바로 이 이마의 금패의 문제. 이것을 잘 해결하면 축복받고 이걸 해결 못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제일 먼저 읽어야 될 문제가 어디라? 2836 2836 고대시. 안 잊어먹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선물,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의 문제가 바로 이 금패를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가 바로 성도들의 헌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고, 그들이 지녔던 죄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패 때문에 바로 가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붙인 것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성물을 드릴 때 그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그 성물에 축복이 없는 거야. 지금으로 하면 헌금에 축복이 없는 거지. 목사님이 잘 이렇게 금패 문제가 해결돼야 성도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의 문제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죄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패 때문에 바르게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대제사장의 그 순결, 이 삶이 있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망할 것이고, 네가 이렇게 산다면 너의 백성들은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막 안에 있든지 성막 밖에 있든지 삶이 뒷받침만 되면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데시의 삶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데시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축복이냐, 또는 건강의 축복이나 환경의 축복이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사막 땅에다가 48개의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이라고 깃발을 꽂고 우리는 대한 나라다, 이스라엘이다, 이러고 독립한 나라예요. 48개의 텐트가 오늘날 세계의 강국을 만들어 놨잖아요. 똑같은 해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이 금패의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시대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느냐? 바로 이 금패의 문제입니다. 금패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예요. 여호와를 향한 이 코데시, 다시 말하면 이 성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신앙으로 알고 있고 또 무슨 추상적인 신앙으로 가르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냥 겉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고난에, 여러분들의 눈물에, 여러분들의 아픔 속에 개입하시는데 왜 자꾸 구름 위에 떠있는 그런 둥실둥실 떠가는 그런 신앙 얘기만 하는가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금패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죄책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회복하는 길은 바로 이 금패의 문제입니다. 금패에 새겨진 말씀, 이 코데시의 삶을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금패의 단어를 볼 것이요, 이 말은 대제사장인 너의 삶이 이 금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선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받아주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선물과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주어지는 이 금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제사장은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수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코데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데시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신약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볼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조직적으로 맥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최고 쉬운 게 성경이에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록자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구어체로 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영감을 얻어 그냥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그대로 쓴 거예요. 구어체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구어체로 되어 있는 게 뭐로 되냐? 문어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왜 문어체로 되어 있냐? 번역하다가 만들어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서술어가 다 문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국어적인 어떤 학문이 잘 모르면 성경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동사가 있고 뭐가 주어진지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잊어먹고 무슨 철학책 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싹 빼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구어체는 내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게 구어체예요. 구어체는 안 잊어먹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다 보잖아요. 드라마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얘기해 보려면 80% 90% 똑같이 얘기해. 드라마는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어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어체로 원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어체로 읽으면 성경은 그냥 해석이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 신학자만 해결하고 목사만 이해하라고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누구나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이때까지 성경을 보니까 쭉 읽어다 보면 앞에까지 무슨 얘기인지 다 까먹고 없는 거예요. 구어체는 반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레위기는 성결, 희생, 속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3대 사상을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러분 앞에만 한번 전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어디에서 모세를 불렀다고? 회막에서 회막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대. 이 얘기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에 뒤에가 에서라고 한 말을 회막에서라고 우리가 뭐뭐에서라고 붙였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따지면 어떤 해석이냐면 약속된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약속된 만남.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모세를 불러들였는데 이미 너하고 나하고는 언제 했다?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된 만남을 하자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앞에 출애굽기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뭐 했습니까?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이 채워져 가지고 누구도 돌아가지 못했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로?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너 나하고 어디서 만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가득 메워놓고 이거 쉐키나라고 그래. 여기 성령을 가득 메워놓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된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이 예배, 명상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여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막은 지금까지 오면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뭐냐? 모세야, 성령으로 여기다 충만케 시키려고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나하고 만나자,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시냐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안 오셔요?
하나님 자꾸 바람 맞힐래요? 그래서 진성의 안동역을 자꾸 부를 거예요? 네? 그거 자꾸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약속된 만남의 장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원래는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이걸 따로따로 있는데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찾아볼 거는 2학 찾아니까 레위기 11장 45절 찾아보세요. 자, 찾았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의 기려고 너희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기 코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성도들의 삶의 도덕적 수준으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 받았고 또 세례교인이 된 것 이게 다 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직분 받았다고 해서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이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나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안은 뭐 몇 대에 걸쳐서 뭐 예수 믿는 신앙의 집안인데 뭐 자랑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조금씩이나마 성결, 거룩, 코드시 하게 되는 변화의 삶을 내가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꽝이에요. 이 변화가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리 몇 대 자손의 뭐 신앙의 집안이라 필요 없어요.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죄를 피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정말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여야 됩니다. 내가 혹시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해도 가슴앓이를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삶을 해가는 그런 애타는 심정이 있어요. 장윤정의 애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도덕 수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겨서 이사야 35장 8절로 9절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5장 8절로 9절 보시면 여러분 빨리 찾은 사람을 읽어보시죠. 시작. 네, 거기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이 거룩한 길로 통행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선민들의 땅의 거룩과 평화의 정착을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이 큰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길에는 영원히 슬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나타내면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된 곳은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곳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길은 바로 사람의 통하기에 아주 매우 쉬운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길을 대로라고 칭했습니다. 이 대로는 바로 성결의 길이요 이 대로는 거룩의 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길이 육안에 보이는 길이 아닌 정말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인칭을 받은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큰 길이라도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로는 천국 가는 대로인데 아무리 큰 도로일지라도 깨끗하지 못한 자, 구별되지 못한 자,
온전히 받지 못한 자는 이 길은 절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데시의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길, 지극히 거룩한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의 삶의 여정이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가랴를 찾아봅니다. 14장 20절을 찾았으면 빨리 누군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20절 찾았습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세담락 두발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스가랴가 본 그 미래의 날의 한자는 말 방울에까지, 말이 달고 있는 이 방울에까지 뭐라고 썼다?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결에 해당하는 이 코데시 라이흐와는 본래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건데, 이제 제사장이 특별히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문구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보다도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전체가 그와 같은 신분이 있음을 대변해 주는데,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와 같은 문구가 어디까지 했다? 말 방울에까지 기록한 것이다. 그럼 여기 말 방울은 문자 그대로 말의 목에다가 방울을 작은 거예요. 그럼 작은 방울에다가 여기다 뭘 썼다? 여호와 성결. 코데시 라이흐하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딸랑딸랑딸랑 하고 이걸 다 안내야 되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다 볼 때 그게 뭐라고 썼을까? 코데시 라이흐하라고 써요. 이 말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면서 말의 방울에다가 그렇게 달아놓은 것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성결을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스가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준 게 아니야. 그냥 여기다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다 뒤덮는 시대가 도래할지,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말 방울에다가 우리 달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방울에다 달아서 딸랑딸랑딸랑 하고 돌아다녀야 돼. 뭐하러 돌아다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생겨진 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전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가 바로 성결의 신분에 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 성결의 신분을 가졌고, 이것은 종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종말에는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을 새겨서 사방에 알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코데시의 삶을 사방에 알리는 자로 우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장 7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찾아보시죠.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에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항상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코데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꽤 훈련을 많이 합니다. 네. 자,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시기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성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지라. 자, 그러니까는 이 코데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앞에 본문의 처음에 나온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를 키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키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이 바로 뒤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데시 라이가는 어디서부터 내려왔다?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이 세상 지혜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결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며 교회를 위한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 이 성결의 삶, 코데시, 여기에 은사와 축복으로 연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가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부끄러움을 모습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마음의 성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의 성결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결은 첫째,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마음이 성결되면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너희의 옷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마음의 성결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 앞에서 낮춰라. 마음의 성결은 주님 앞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말해주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코데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코데시는 어디에 있었어요? 네? 네,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마음으로. 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게 어디다 붙여놨는데, 머리에다 붙여놨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의 어디에다 들어왔다?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성결의 삶을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결이 새겨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높여들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성결 코데시는 마음에 새기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새겨졌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제 다 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뭐라고 써졌으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이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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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네, 거룩의 삼중송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의 삼중송영.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속성이에요. 삶의 자세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 이 거룩함이, 이 코데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적인 헌신이 될 수가 없으며 이 코데시의 신앙으로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836 이걸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4장 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코데시의 삶을 연결해 보여주고 증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바로 이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의 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증명하고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이제 코데시의 신앙으로 헌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헌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새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부정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코데시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고 하시는 사업이 축복받고 하는 직장이 축복받고 하시는 학업이 축복받는 대박나는 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천성교회가 성장하고 남부시청 모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코데시의 신앙의 헌신을 할 수 있는 헌신을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데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성결의 코데시의 신앙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날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헌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들어 사고를 우리를 칭호하며 하나님 손을 높이 들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코데시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할 텐데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